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당시 여러 곳에 흩어져서 박해와 소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낯선 땅에 또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때 당시에 시족 공동체 중심이었던 그 사회 속에서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 어려움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개종하여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위치는 참으로 애매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에 속한 자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로마에 소속된 자들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낙동강 오리알과 같이 어떻게 보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떠도는 자들로서 취급받았던 것이죠. 그러다 점차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에 속한 자도 아니고 또 어떠한 유명한 또 힘 있는 인정받는 종교의 집단에 속한 자도 아닌데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들이고 나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질문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로부터 이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요동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랍고 또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색깔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과 중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는 어떤 족속인지 또 어떤 민족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한 인종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행위를 통하여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택함 받은 민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전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는 또 그분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구원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또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외인과 나그네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의 포지션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내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돌아보게 할까요?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와 정욕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는 그 사실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선하신 덕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흔적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힘이 되고, 은혜의 경험이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인식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영역이 바로 정체성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결국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실과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삶 가운데도 맺어져야 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선한 삶, 선한 행실은 나의 어떠한 도덕적 만족감과 어떠한 도덕적 우월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우리가 선한 삶과 선한 행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선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하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선한 사람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를 비방하고 오해했던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국 경험한 자들만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대세와 분위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마다 대세는 달라지고 트렌드는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지만 여러분 결국 변함없이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복음만이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분명한 복음 위에 우리의 정체성과 복음의 가치와 진리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의 정체성을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 나는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과 오늘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 무엇보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과 선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